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1차 선교 여행할 때 들렸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처음에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죠. 그래서 그레데를 지나서 그 그레데 지역을 지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시에 있는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 이건 그냥 안디옥이 아니라 이제 파송된 안디옥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을 갔을 때 그 시에 사는 사람이 다 뛰어나올 정도로 복음을 들으려고. 그런데 그 중에서 두 패로 나눠지죠. 그 막 환영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아 무슨 예수야 이러면서 반대하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아주 굉장히 비방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시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 갔더니 역시 거기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말씀 잘 받아들일까? 이방인들은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율법이라지 구원받지 무슨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방인들은 좋아하지만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나와요. 그래서 간 곳이 루스드라죠. 루스드라는 교회가 없어서 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믿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어요. 그리고는 그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도로 살려주셨습니다. 거기가 루스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나 보다 그러고 그들은 다 자기들 곳으로 갔는데 바울은 살아서 일어나서 루스드라 시내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들에게 나는 살았다. 왜냐면 거기는 유대인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이 10명은 돼야 이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예 없는 지역에서는 복음이 오히려 잘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루스드라로 갔을 때는 유대인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했죠. 그런데 바울이 살아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이렇게 나도 분명히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나도 살리셨다. 이러면서 더베 지역으로 가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가는 길은 어쩌면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비시디아로 가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그 버가 쪽으로 가서 이제 자기들을 파송시킨 본교회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거기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생명을 바쳐서 세운 교회들이고 그 지역을 전부 갈라디아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 그러면 천안이 저기 우리가 목천도 천안이고 또 뭐 어디가 두정농도 천안이고 불당농도 천안이고 다 천안이듯이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그렇게 좁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가 넓어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들마다 신실하게 너무 기뻐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단이 들어와요. 이단이 누구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 안 시켰다고 나중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근데 파송받았어 하면서 아유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는 그 지키는 말 못 들었는데요. 누구한테 들었냐? 바울에게.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결국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요. 사실 이들은 초신자예요. 초신자. 뭐 오랫도록 무슨 50년 100년 믿은 것도 아니고 완전 초신자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훌떡 넘어가 버리니까 바울이요. 기가 막히게 통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보면 보통 바울의 편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참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는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가 교리편이에요. 교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런 분이야. 또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율법은 무엇이고 또 복음은 이런 거야. 교리를 알려줘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전혀 모르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럼 뭐 자꾸 따지고 그래 이래요. 그러나 교리를 알아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이걸 알아야죠. 어떻게 덮어놓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냥 말씀 없이 믿으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믿어요. 다 자기식으로. 성경 해석도 전부 자기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 율법은 이런 거고 복음은 이런 거고 이런 걸 잘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치 로마서나 또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요 세 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루터가 이 복음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95개조의 그런 어떠한 복음 이런 것인데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들고 일어날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말씀에서 뽑아온 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아니 갈라디아서는 짧아도 아주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1장과 2장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3장과 4장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5장, 6장, 모두 6장인데 5장과 6장은 성화와 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교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성화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적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써야만 했나 하는 건 기록하는 동기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변호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써요. 참된 복음을 제시하면서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어요. 사도가 사도성을 부인받는다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저 가짜야 이렇게 만일 이렇게 어떤 소문이 나고 이상해진다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럼 안 받아들이죠.
아유 가짜라는데 아유 저기 맞나? 이렇게 의심스럽게 여길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천지 사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아니라고 하니까 저들이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성을 부인한 교회가 또 있는데 고린도 교회랑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성을 부인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부인한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충동질해서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좋대, 어떻대,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됐대, 모태신앙이래, 사역, 그 어떠한 직분도 뭐래, 아주 뭐 40일 금식도 했대, 성경을 1000권을 읽었대, 이렇게 말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과 틀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가르쳐 주셨어. 이래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에게 지금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지역에, 그러니까는 이 거짓 교사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엔 자기가 망하지만 물귀신처럼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휘잡아서 같이 끌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중요하고 리더가 바로 알아야 따라오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맨날 꿈 얘기나 하고 앉았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그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빠져 있어요. 맨 처음에 감사가 빠져요.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단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교회 전체가 넘어가 버렸어요. 폴락 넘어가서 할례 받고 생명 걸고 할례 받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의술이 발달했어요. 생명 걸고 할례 받고 또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또 율법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 나는 너희를 참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갈라디아 사람을 칭찬해야 할까요? 지금 갈라디아가 다 이단으로 빠졌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다른 데 인사하는 것처럼 아이고 너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아닌 것도 기라고 아이고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말하기 좋은 게 아니고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주면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막 삐져 있으면 그건 아니죠. 바울은요 과감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도야 라고 말하는 걸 언제 말하면 1장 1절부터 말해요. 나 사도된 바울, 나 바울 사도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뭐라냐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러면 뭐예요? 사도라는 거죠. 나 사도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목회자는 나의 사도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종이야. 그런 부르심을 분명히 받아야 이런 목회권을 강하게 잡고 목회할 수가 있고 성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왔어. 분명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아유 그런가 이거 내가 믿는 게 맞나 얘네 말씀 전하는 게 맞나 이런다면은 참 본인도 힘들지만 목회자는요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나 리더들 구역 강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그런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 그릇이 작으면 맨날 그 작은 그릇대로만 있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만 붙잡혀 있으면 자기 모습으로만 나가요. 그러면 자기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진 식구들의 영혼도 그렇게 이상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4가지로 본다면 사도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과 더불어서 사도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사도권 문제를 말할 때 그래요. 유명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나에게 와서 나와 악수를 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베드로나 그들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거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거지 사도인데 이방인 사도로 보냄을 받은 맞죠?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바로 그것이고 또 이 베드로나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래서 화해 악수를 하고 이런 사건을 말합니다. 2장에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다른 복음은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거는 다른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율법이 뭔지를 말해줘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 율법은 실력이 없어.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실력이 없어.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되지.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살아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다루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히 4가지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은 발신자를 소개해요. 자기 누군가 나는 내가 누군데 지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는 발신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에 대한 소개도 나와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여기 수목무리교회 여기다 보내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그럼 계속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에 사는 근데 그 교회들이 이제 어느 한 교회만 이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할례 받아야 된대 율법 지켜야 된대 다들 그렇게 막 웅성웅성 이렇게 되니까 저들이 전부 다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그 수신자들 누구냐면 너희는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러면서 그 1장 6절로 8절까지를 잠시 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요 굉장히 강력한 필체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다른 복음이야.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그런 복음은 없어.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지 않아. 이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데 그렇지만 어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늘에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건 뭐냐면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 복음은 이거야 라고 정해졌으면 그것만 복음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안타까운 것은 이단을 믿는데 아이고 이단에 가면 얼마나 환영도 많이 해주고 그냥 친하고 오래도록 믿으니까 친밀해가지고 거기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있을 수 있나요? 구원 받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바울이 말하기 지금 강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천사가 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는 거는 아그 바울이 왜 이렇게 혈기가 있나? 그게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는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가는가 지옥으로 가는가 하는 갈림길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어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받은 자기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복음이 시작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그가 유대교를 믿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진짜 그러한 거에서 성경을 낱낱이 분해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성경을 풀었어요.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 전체가 예수야. 아 그렇구나. 이걸 알고 바울이 아주 막 강력하게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고 해도 불사하고 그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자, 2장을 보면 2장 이제 그가 다 읽을 수가 없네요. 나는 참 사도다 이 말을 해요. 나는 참 사도다.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 자기가 나는 참 사도야 그럴 때 진짜 사도인가 보다. 이걸 바울이 목소리가 좋으면 그렇게 사도라고 인정하나요? 바울은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 그랬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다 성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고 바울이 그 복음을 낱낱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왜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복음우리교회를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저 말이 맞나? 저 말이 틀리나? 저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그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다른 성도가 왔을 때는 저는 그 성도에게 머리에서 손 딱 얹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을 띄워서 그냥 옆에서 기도해줘요. 손 안 대요. 왜냐면 그분이 나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몰라요. 그러나 때로 어떤 분은 안수받는 걸 원치 않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적인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모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 또 특히 이제 무슨 명절 같은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해요. 그런 때는 제가 특히 안수를 좀 해드려요. 명절날도 주님 전에 나왔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거저가지 마시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고 안수해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안수를 해 드려요. 그래도 다른 교회의 성도가 여러 번 그때마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 또 막 사모하고 막 그런 거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 이거 오시는 분들은 손 안 얹어요. 그분이 저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바울과 악수를 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권을 인정받았어요. 자기도 말씀 위에 있지만 사도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 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람이 착하면은 구원 받죠. 아니요. 사람이 착하고 말하는 거죠. 네, 아유 그래요. 네, 참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믿음으로만 천국 가요. 아멘.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3장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의롭다고 하시는 성령의 보증을 언제 받았냐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 너는 의로워졌다. 이거 언제 들었냐? 너 할례 받을 때 들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을 때에 그런 성령의 그 보증을 받았느냐? 할례 받아서 아파가지고는 절절매면서 아 너는 의로워졌다 이렇게 인정받은 거 아니거든요. 듣고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도 많이 있었지만 선한 행동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고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한 행동도 해요. 롯 네가 원하는 땅 먼저 가져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졌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봤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분은 뭐 건강하니까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난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모르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3장이 뭐냐면 율법 왜 주셨지? 율법은 법을 어길 때 아 이거 내 죄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여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4장은 이제 율법에 머물지 말어. 왜냐면 율법은 실력이 없어. 사람을 구원할 실력이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율법은 실력이 없어. 깡통이야 율법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와.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것.
예수님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으로 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남편 없는 여자, 남편 있는 여자 이런 게 나오는데 남편 없는 여자나 남편 있는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남편 없는 여자는 뭐야? 남편 없는 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다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들이. 근데 그때의 자녀, 영적인 자녀보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남편 없는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멘. 남편 없는. 그러나 그들이 그 남편 없는 여자의 자녀가 더 많다? 적다? 많다. 많아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을 하던 것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한 곡 해봐. 니네들 노래 잘하더라. 노래 한 곡 해봐. 막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악기를 저들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노래 한번 해봐. 노래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때 뭘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그런 마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셔요. 그러니까는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다시피 하지만 버리시진 않았어요.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생활해야 돼.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고토로 데리고 들어올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한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남편 없는 여자가 더 많은 자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많이 있어.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 가운데 내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간절해져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가 있다. 이거 무슨 자녀일까요? 복음의 자녀. 복음의 자녀. 그러니까 율법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하갈의 소생이 아니에요. 하갈의 소생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라의 소생, 믿음으로 난 자녀, 약속 있는 자녀, 그가 바로 사라의 소생이에요. 사라의 소생이라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사라가 낳은 이삭이나 아버지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어. 아버지가 똑같은데? 아버지가 똑같은데 아버지 똑같아도 엄마가 다르잖아. 엄마가 누구야? 종. 엄마가 누구야? 여주인. 달라요.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여주인이에요. 여주인이 난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 그는 여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라를 인정해요. 사라로 말미암아 낳아야지 그 후손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네 후손이야. 사라가 저 종과 저 종의 자녀 아이를 이스마엘 내보내세요. 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둘 다 자식이야. 이쪽도 자식 이쪽도 자식. 그래서 근심해요.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보내. 그는 내 유업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율법 근데 그 이스마엘을 주님 뭐라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고 내가 육체로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종으로 난
하갈의 자녀랑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자,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장에서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아브라함하고는 참 거리가 멀죠. 그러나 믿음의 후손이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5장은요. 5장과 6장은 생활편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편이고 5장, 6장은 생활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5장과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소극적인 삶이고 13절에서 26절까지는 적극적인 삶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소극적인 삶이라는 건 다시 율법주의로 가지 마라. 응?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 율법주의로 가지 말어. 이게 소극적이야. 근데 이제 13절부터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살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서로 사랑으로 섬겨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5장의 생활편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좀 보십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면서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의 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죄 중에서 성적인 죄가 이제 처음에 튀어나오고 또 우상 숭배와 주술. 근데 이것은 종교적인 죄예요. 그리고는 보면 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이런 모든 것들,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은요. 이제 관계를 파괴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는 옆에 사람을 잘 이용하면서 살아야죠. 옆에 사람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니까 뭐냐면 교리를 알았으면 우리가 율법은 아니구나. 복음으로 사는 거구나. 복음으로 사는 것을 알았으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으로 섬겨줘라 이래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잘 섬겨주는 게 쉬워요? 옆에 사람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얼마나 잘 섬겨주는데요? 이러실 수 있죠. 근데요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내가 마음을 넓혀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지.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네.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사람마다 다 악한 본성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 이제 사실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그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또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은 언제든지 이렇게 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요. 자, 8절을 보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썩는 것을 썩을 것을 심는 자고 그 썩을 걸 심는 자는 결국은 구원이 될까요? 아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멸망밖에는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다 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심든 생명을 심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이제 그러죠. 빨리 이걸 이 빨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셔요. 우리는 주님, 빨리요, 급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때에 하나님 맞추세요. 하나님 내 때에 맞추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내 때가 아니다. 이런 자기 어머니한테도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에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상을 받나요? 이 땅에서 상 아예 못 받지는 않아요. 받기는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도 하시죠? 안 주셔. 하나도 안 주셔. 어떡하면 좋아? 한 번도 못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줄 알고 다 안 돼. 심각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물론 하늘나라, 심는 거라 결국엔 하늘나라에서 다 거두지만 이 땅에서도 거두는 것이 있어요. 아주 없지 않아요,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 거두는지는 잘 몰라. 저는 막 금방 거두는 줄 알았어요. 선한 일도 좀 하고 막 뭘 좀 하고 그러면 장장 여러분 접시꽃을 심었는데 여태까지 요만해. 내 손톱만 해. 물을 주고 비가 벌써 몇 번째 오고 햇빛도 얼마나 하고 퇴비를 그냥 몇 번을 줬어요. 잘 좀 자라라고. 그리고 또 물 주고. 그래도 새끼 손톱만 하던 게 지금은 엄지 손톱만 한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작아. 얘도 이렇게 잘 안 자라는데 생각 같아서는 쭉 이렇게 막 늘리고 싶어. 안 되는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심는 것이 한순간에 막 확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그 반드시 있는 때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늘의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아요. 우리는 뭐 하늘의 상은 뭐 그때서 주시면 되지만 이 땅에서 작아도 좋아요. 하나님 작으면 어때요? 작아도 나는 얼마나 고마워할 텐데 하나님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는 있죠?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에 그 그림자적인 그런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라냐면 여호와의 날에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때는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요. 우리는 급해도 하나님은 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네. 그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걸 하기 전에 요거 마무리를 좀 더 지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